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분들 많을 텐데 한번 우리 손을 한번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보세요. 예,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밑에 우리 1층에서도 예배를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 1층 사람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제가 여기 모니터가 있으면 좋은데 모니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손 들어 보세요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어렸을 때 좀 규모가 있는 데는 다 모니터가 있으니까 흔들어 보세요. 다 봅니다.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서 제가 한번 온라인 예배 드리면 손 한번 흔들어 보세요. 라고 한번 반갑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싶었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지칠 대로 지쳐서 낙심하고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말 한마디 없이 그를 어루만지고 회복시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눠봤습니다. 때로는 100마디의 말보다요, 정말 말 없는 터치, 따뜻한 터치가 사람을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주님은 지칠 대로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찾아가셔서 일어나서 음식을 먹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시네가에서도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도 하나님이 먹으셨던 것을 그가 기억나게 하시죠. 하나님은 변화없는 분이셨죠. 그리시네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도 먹으셨지만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가 너무나 지쳐있고 넘어졌을 때도 변화없이 그를 찾아와서 먹이시는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같이 일어나서 먹고 마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40주 40야를 이끌어서 호렙산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 호렙산은 은혜와 계시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이렇게 자빠져 있었는데 새로운 장소로 옮겼다 그러면 거기서 원기 회복해서 뭔가 큰 일을 할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10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가 여전히 지쳐있고 여전히 낙심되어 있고 여전히 어떤 절망감과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가 배가 고파요. 그러면 한 끼를 잘 먹으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피곤합니다. 그러면 저녁에 푹 잠을 자고 나면 회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영혼이 다치고 정신이 다치고 심령이 다치게 되면 그것은 금방 그렇게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이 그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먹이시는 감격적인 사건이 로뎀나무 아래 있었지만 그가 그 아픔을, 영적인 아픔, 어떤 절망의 아픔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 모습을 오늘 호렙산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9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40주 40야를 걸어와서 너무나 힘들어하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엘리야에게 9절에 보면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모습을 볼 때 엘리야가 그냥 쉬기 위해서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로뎀나무 아래서 호렙산까지 걸어오면서 그는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실패했을까? 그런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면서 그가 답을 합니다. 그는 여전히 몸은 지금 호렙산에 있어요. 은혜와 계시의 동산이 호렙산에 있는데 그의 마음은요 여전히 로뎀나무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사실상 이 호렙산에다가 로뎀나무를 그대로 이식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엘리야가요 여전히 그 마음이 슬프고 그 다음에 절망이 있고 분노가 있고 억울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동굴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영적인 동굴 속에 갇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너무나 절망하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시죠. 9절의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떤 학자들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을 하나님께서 꾸짖고 책망하시는 것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다르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병이 들고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으면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자기 입술로 자기의 방식으로 자기 마음을 끄집어내서 표현하는 자리로 그를 초청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이 오히려 정확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고요,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으면, 고통을 받으면 그것을 안에다가 머물러 있으면, 바깥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병들어요. 마음속에 담아두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상처를 가지고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께 아뢰든지 아니면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한국 사회는요, 마음이 병든 사회입니다. 한국 사회는요, 이 말의 문화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는 글의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는 말로 표현하지를 잘 않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병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영적인 질고를 쏟아내야 되지, 그래야지 회복과 치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바른 대상에게, 아무나에게 말하면 안 되죠. 꼭 바른 대상에게 쏟아내야지만이 그가 마음의 상처에서 회복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영적인 골방에서,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정말 어떤 형제와 자매가 미워 죽겠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정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 형제 너무너무 미워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올바른 기도거든요. 그렇죠? 우리 마음을 쏟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정답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정답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저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게 정답의 기도예요. 여러분, 정답의 기도를 하면요,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아요. 마음에 그것을 그대로 두고서 살면 우리 안에서 송곳이 있어서 자기를 찌르든지 상대방을 찌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 정답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상함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그대로 쏟아내야 되는 것이죠. 종종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그 아픔의 기도를 잘 아시는 분이시죠. 불신앙에서 원망과 불평하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너무너무 상해서 연약한 가운데 탄식하는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구분하시죠. 불신앙 가운데 쏟아내는 그 원망과 불평과 너무너무 마음의 탄식 가운데 아파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분명히 구분하실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한 것에 근거해서 우리를 부르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자격에 근거해서, 공로에 근거해서, 우리가 한 일에 근거해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형벌받아 마땅한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 그 책임을 다 지게 하셨죠. 그리고 우리의 자격에 근거해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많은 성도들이 은혜가 통치하는 이 시대인데 하나님 앞에 예쁜 짓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자격에 근거해서 구원받지 않았어요. 구원받은 이유도 똑같아요. 자격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 갖춰서 나갈 필요 없어요. 예쁜 짓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정답을 가지고 나갈 필요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예쁜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죠. 있는 모습 그대로, 슬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께 모든 책임을 물으셨어요. 형벌받아 마땅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의 그 아픔과 탄식의 소리를 그 하나님께 외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얘기를 누구에게 마음 놓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환난 날에 도움 되시는 그 아버지께, 우리의 구세주에게, 우리의 상한 마음, 아픈 마음을 쏟아놓지 않으면 누구에게 쏟아놓겠어요? 그분에게, 그 아버지에게 쏟아놓을 때 진정한 안식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으시는 그 아버지께 쏟아내야지만이 진정한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답만 말해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벌고숭이 그대로, 누구에게도 열 수 없는 영적인 상황과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그분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지칠 대로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마음을 열게 초대하셨어요. 그렇게 초대하자 엘리야가 드디어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4가지로 쏟아내요. 첫 번째는 10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제일 먼저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는데, 하나님, 제가 열심히 유별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의 열심은 누구도 추정할 수 없어요. 그는 열성적인 사역을 누구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엘리야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자신이 특별한 열심이라기보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겼는데 어찌해야 제가 실패했습니까?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 제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나에게 어떻게 이런 실패를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 아픔을 토설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로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정말로 모든 걸 다해서 헌신했는데 나에게 있는 것을 다 빼앗아갔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을 빼앗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소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열심히 주를 섬겼는데 나에게 어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엘리야는 하나님께만 섭섭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섭섭한 거죠?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섭섭한 거예요.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섬기라고 보낸 사람 보세요. 우상 숭배도 하고요, 주의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습니다. 조상들도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 저한테 어떻게 감당하라고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픔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요, 영혼이 다치고 마음이 다치면 보편적인 현상이 뭔지 아세요? 눈이요, 좁아집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것은 보이지 않고요, 나쁜 짓만 하는 이스라엘이 보이는 거죠. 우물안 개구리 아시죠? 우물 안에서는 개구리가 하늘이 동그랗게 조그맣게 보일 뿐이에요. 사람이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상처에 둘러싸여 있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기 연민에 빠지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자기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어떤 걸 눈을 작게 보죠? 지금 엘리야, 지금 이 시대, 바로 이 시대와 이 장소만 보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엘리야는 현실 파악을 했는데 굉장히 비관적인 말을 하는데 그 시대와 그 시대에 국한된 장소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넓혀보면 어떻습니까? 과거로 보면 하나님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는데도 그들을 어떻게 해요? 출애굽하셨어요. 긴 역사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셨죠. 사사시대에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께 배신하고 하나님께 또다시 구하고 구원하에 반복합니까?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셨어요. 신약시대를 보세요. 이스라엘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온 이 땅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잖아요. 우리가 전 역사를 보면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이 코로나19 시대, 이 시대와 우리나라의 이 상황만 보면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2000년 전, 아니 그 이전에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미래에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큰 역사의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10절에 보면 오직 나만 남았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생각해봤지만 누가 있었어요? 오바댜도 있었고요. 오바댜가 구원한 100명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겠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도 있었고요. 다음 주에 또 보겠지만 엘리사도 있었어요. 오직 나만 남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너무나 안타깝고 두려움에 빠지면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나님 나만 있어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너무 지치면 자기 연민에 빠지면 하나님 나만 일하는 것 같아요. 아무도 일하지 않고 나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도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하나님 이 가정을 지킬 사람은 다 없는 것 같고 나만 남은 것 같아요. 꼭 그럴 때가 있잖아요. 꼭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엘리야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다 무시하고 자기 의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단지 너무나 열심 속에서 일을 했는데 마음이 좁아지자 자기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은 너무나 광대하기 때문에 바울도 필요하고요, 아볼로도 필요하고 베드로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심는 자도 있어야 되고요, 거두는 자도 있어야 되고, 또한 털을 닦는 자도 있어야 되고요, 털을 세우는 자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름도 없이 무수한 사람들의 헌신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떤 특수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이 상하고 영적으로 곰핍해지니까, 눈이 좁아지니까 나만 남았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뭐냐면 10절에 보면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누가 생명을 빼앗으려 해요? 잘 보세요. 누가 생명을 빼앗으려 합니까? 그들이 생명을 빼앗는다 그래요. 여러분, 진짜로는 누가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죠? 엘리야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세벨이죠. 그런데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상하니까 어떻게 돼요? 적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문제가 점점 커지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는데 괜히 미워한다 그래. 왜요? 자기 마음이 다치고 눈이 좁아지니까 다 자기를 미워하는 것 같아. 여러분, 아무도 그 사람 미워하지 않는데 나를 다 미워하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점점 문제가 커지니까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대적이 돼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눈이 좁아지면요, 대적은 점점 많아지고 문제는 점점 커지는 것이죠.
이 아픈 이야기를 다 쏟아내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시죠?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면 지금 동굴 속에 있어요. 그런데 동굴 속에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마음에 상처가 있고 영적으로 상처가 있고 저 심령이 곤비해 있는 이 엘리야에게 그 자리에서 나와서 동굴 밖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끝이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11절과 12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그림을 보여주시는지 한번 보겠어요. 11절 중반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동굴 바깥으로 나온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엄청나게 크고 강한 바람이 부르니까 산이 가려지고 바위가 쪼개집니다. 얼마나 바람이 세면 그렇겠어요?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깨져요. 그 다음에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지진이 왔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뜨거운 불이 임했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요, 세미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엘리야는 지금 기도해서 불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가 왔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기진맥진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바람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지금 엘리야의 제일 아픔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가 한 일은 모두 실패예요. 이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나는 일을 하고 있다.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바람 가운데 하나님 계시잖아요. 모세를 대항했던 고라 자손들을 지진 가운데서 땅속에 집어넣으시잖아요. 엘리야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줘요. 엘리야는 어떤 어마어마한 눈에 보이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불이 떨어졌는데도,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이스라엘이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좌절하는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 가운데 찾아오세요. 네가 한 수고 헛되지 않다라는 거죠. 다음 주에 보겠지만 아람 왕 하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에후를 왕으로 삼아서 아합 집을 심판하세요. 그리고 엘리사를 세워서 엘리야의 뒤를 잇게 하시는 거죠. 네가 한 거, 지금까지 일한 거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큰 놀라운 시기와 방식에 의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 속에서 보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왜 기진맥진한 엘리야를 하나님이 왜 로뎀나무에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호렙산에서 말씀하셨을까요?
호렙산 아주 특별한 곳이죠. 호렙산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 공동체가 된 중요한 장소예요. 이스라엘은 종살이했습니다. 노예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해서 호렙산에 딱 세우세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면서 언약의 결혼식을 합니다. 영적인 언약의 혼인잔치를 해요. 그 장소가 호렙산입니다. 하나님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호렙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바람 가운데,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 똑같은 장소인 호렙산이지만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시대가 지났는데 엘리야 시대에는 바람 가운데,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도 이때 교회가 너무 어렵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불같이 임하고 바람같이 임하고 지진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엘리야도 그렇게 기대했던 거죠. 이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불로써 임하셔서 악한 백성들을 처단하시고 지진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을 처단하시고 바람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호렙산에선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나는 이제부터는 그렇게 일을 하지 않겠다.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바람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지금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시대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것이죠. 어떤 거죠?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비석에다가 십계명을 새겨줬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나라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의 마음속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겨주겠다고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거죠. 사람들은 너무 쉽게 생각해요. 돈만 있으면 된다, 권력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혀 바뀌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죠?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이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게 복음의 시대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바람 가운데,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비유에서 가장 큰 핵심이 뭔지 아세요?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 하나님 말씀을 심었더니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자그만 거예요. 그렇죠? 세미한 소리 같은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시는 거죠.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조그만 씨앗 같은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니까 교회 역사와 복음이 온 땅을 정복했어요. 바람 가운데,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임하셨어요. 근데도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보였지만 사람들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계의 복음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조그만 씨앗 같은 그 하나님 말씀이 전혀 누구도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니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연하게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바람과 불과 지진으로 이 백성들을 두들겨 패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놓으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율법이 아무리 깨끗해도 백성들의 마음이 썩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내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것이다. 바람과 불과 지진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는 귀한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바람과 불과 지진을 일으키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렇게 해서 로마를 멸망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절초풍할 말씀하시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심겨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변할까요? 강하고 큰 바람이 불어서 바위를 쪼개면 사람이 변할까요? 지진이 일어나면 사람이 변할까요? 근데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가 가운데 속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기독교가 무슨 대안이 될까? 무슨 이 시대에, 이 코로나19 시대에 무슨 희망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하죠? 이때 하나님 불이 내려지면,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지진을 콱 치시면, 바람이 불어서 바위를 쪼갤 만한 그런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보여주시면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을 혹시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심어지고 엘리야에게 약속하셨던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 삶에 임하기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떤 불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바람같이 눈에 보이는 역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그 씨앗, 정말 아무것도 아닌 세미한 소리,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면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요, 여러분들과 같이 그런 목회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귀담아 들려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변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고 열매 맺음이 있는 그런 목회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복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겠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강력한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 이 코로나19 속에서 똑같이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조건에 근거하지 않고 자격에 근거하지 않고 나의 한 일에 근거하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지금도 변함없이 아무 자격이 없지만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자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온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 겨자씨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이 하나님 말씀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전 세계를 뒤집어 놓은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어려운 시대, 절망 같은 이 시대에 이 하나님 말씀이 주의 백성들에게 심겨지고 그럼을 통해서 그 안에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이 통한다는 것을 온 세계에 보여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심어짐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버틸 수 있는 힘을 더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어떤 병이 고침받지 않고 어떤 사업이 승승장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예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 진정한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대어 주옵소서. 저도 제 고난 앞에 십자가를 댑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해 주시고 받아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학교를 또 다시 제대로 가지 못하고 띄엄띄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을 정말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 안전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지혜를 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 성실한 가운데 속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렵고 육신적으로 지쳐있고 또한 병든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환난 날에 도움 되신 하나님,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정말 자그마한 것에 시작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